오늘 너는 복음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맞이 새벽기도회로 새벽마다 모였습니다. 멀리 상관에서도 오시고 구의에서도 오시고 김제에서도 오시고 송천동에서도 오시고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서 새벽을 함께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새벽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혹은 이제 일상을 시작하고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눈 분들 다 은혜 가운데 이 산해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한 올 한 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소망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자, 이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찬양대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서 마음껏 흘려보내겠다 마음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그 새해맞이 소원기록 카드 딱 쪼개서 교회 제출하고 나머지 한 장은 그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 좋겠다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우리가 아마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터전에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일찍 제출하신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좀 살펴보았어요. 기도 제목을 보니 우리가 요즘 지난주와 이번 주 살핀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큰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는 이 주제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 2026년에는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어떤 직분자 한 분이 써내셨어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고 있는 사업이 더욱 더 번창하여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복을 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정말 우리 교우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많이 흘려보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을 비는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다른 구분도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기도 제목은 뭡니까? 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어떤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주님,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께서 사시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은 뭡니까? 우리가 구복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주님, 제 자신이 이러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복된 이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 축복의 통로보다 더 본질적인 이 복이 된다는 이 은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특히 복과 관련된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았던가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영육 강건한 복을 받았던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만큼 살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일을 별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애굽을 향해 가요. 근데 애굽에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왕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제 여인입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라고 했다가 자기는 죽임당하고 아내 뺏길까 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애굽 왕이 이것을 믿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데 이 사라의 일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왕이 화들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제안을 하지요.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후손을 이어가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스마엘이 복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가정에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사라가 하갈을 미워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앞에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비멜렉을 만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또 소개를 해요.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살려주시고 아비멜렉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입니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당황케 하고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 윤리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칭찬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칭찬할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 그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또 이렇게 칭찬해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도 인생에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순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도덕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저 같으면 속으로 왜 이렇게 아무데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라고 하느냐 불만이 생겼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좋게 보셨어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그 시험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때로는 실수도 저지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실수할 때 있어요. 아쉬운 결정을 내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하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수도 복이 되고 우리의 실패도 복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즐거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져서 다가올 때 그 모든 총합,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이 된 아브라함,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때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늘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곧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복음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복음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고향으로부터 이끌어내셨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티끌보다 많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에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확인하시고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손자녀 많이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그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종으로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25절 26절 그 설교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여러분 여기서 그 종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설교에서 이 종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의 모양으로 오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더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이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한 겁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바울은 심지어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3장 8절과 16절.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바울이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16절은 더 확실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복이 되었다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 전체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복받을 이유와 벌받을 이유가 공존하는 연약한 한 인생인데 비록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삶을 구원의 역사의 서론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냥 복 받아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실수가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늘 인생의 희노애락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들도 하지만 꾸중 듣는 그런 일들도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삶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이야기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삶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은요, 이걸 분명히 도전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될까요? 복음이 됩니다. 저는 지난 가을부터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빚어 가실까 그것을 구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전주와 전북 지역에서 복의 원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겠구나. 저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전주와 전북에 어떻게 복이 되는 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답은 여러분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음의 역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행복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이야기들, 바로 그 이야기들 자체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복음이 되겠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음이 되는 삶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격과 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전해지는 통로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우직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친절한 언어, 정직한 거래, 또 고난을 견디면서 누리는 이 평안함, 그것은요, 제가 하는 이 설교보다 훨씬 강력한 보여지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보여지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요.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삶의 향기가 길을 닦는다면 입술의 선포는 그 길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수레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요. 근데 그 토대 위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전주 지역의 각 가정으로, 전북 지역의 일터로 우리를 보내고 계세요. 살아있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보여줄 땅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땅의 모든 족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주님 만난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전주 사랑의 교회 교우들과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이 전주와 전북을 향한 복의 원천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현수막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 속에 복음이 되는 삶.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나아가서 복음이 되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